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1장입니다. 하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온 찬송 드려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영원하니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하나와 찬송 드리세 다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저희가 살 수 없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이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9강 마지막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5장, 16장은 그 7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3가지의 7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 7 인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7 대접 심판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 7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적인 그런 측면이 강조되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5장, 16장이 7 대접 심판에 대한 것인데 15장은 이 7 대접 심판의 서론에 해당하고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7 대접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장을 보시면 크게 3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는 그것을 소개하는 7 천사가 나오고 이제 2절부터 4절에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에 이제 7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도록 이제 준비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운데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성도의 찬양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그 홍해에서 애굽 군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때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그 승리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데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이 불같은 고난의 바다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어떤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것만 같은 큰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험을 만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새 노래를 불러드리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큰 어려움 겪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늙어서 자다가 죽는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많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죽음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죽음이 결코 우리 인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진짜 무서운 고통의 심판은 사실 죽음 이후에 있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앙이나 죽음은 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간의 운명은 이 죽음을 통해서 2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인간 최후의 운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자기 정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종적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운명이 쫙 갈라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할 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애굽의 왕이고 내가 세상의 신인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그 2가지 7가지 재앙이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이 있은 후에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사들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되지만 그 애굽을 추격하던 바로와 군대는 바다가 다시 이제 합쳐지면서 모두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허망한 우상을 섬기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3가지 재앙 중에서 이 7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이것은 이 애굽이 상징하던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복음에 불순종한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자신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5장을 보시면 요한이 큰 2가지 이적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불붙은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에 내릴 진노를 대접에 가득히 담아서 7 천사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그 앞에 감히 나설 수 있는 자가 이제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2가지 이적, 그 백성들이 불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찬양하는 장면과 하늘의 그 성전이 열리고 그 재앙이 이제 나눠지고 일어나는 이 장면이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인간의 운명은 이제 불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든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 진노의 심판의 그 대접을 받게 되든가, 둘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마지막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이적을 큰 이적이 보이니라는 이제 표현을 3번 사용을 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2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큰 이적이 보이고 나서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해를 옷으로 입은 여인은 저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상징합니다. 해를 옷으로 입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2번째는 큰 이적이 보이고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큰 붉은 용은 악한 마귀를 상징을 합니다. 세상은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세상 모든 것이 마귀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꾸 아주 악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서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자극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것과 또 마귀가 이 교회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큰 이적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일곱 천사가 모두 하나씩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것은 마지막 재앙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참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죄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정욕을 위하여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이 기다림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진노의 때가 오게 되는데, 이때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햇빛이나 빗물이나 긍휼이나 자비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이 온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다 이제 들이마셔야만 합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 마지막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재앙의 끝이 아니고 이후에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영원한 심판은 영원한 속박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기쁨이 조금도 없고 소망도 영원히 없고 오직 번민과 분노와 고통만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저희가 잘 체감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비로소 이제 정말 절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동시에 이 진노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2절에서 4절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분고를 가지고, 요한이 이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봅니다. 이 유리 바닷가에서 짐승의 그 핍박과 환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나오는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똑같은 바다입니다. 근데 이제 4장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똑같이 빨간색이긴 하지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이 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은 그 심판이 막 시행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불이 섞여있는 유리바다를 반드시 건너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누구든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불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통을 의미하고, 유리바다는 정결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런 환난을 통과해서 흠이나 티가 없이 깨끗해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의 그 무서운 시련을 이겨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 절을 하고 분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권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뜻을 거스르면 자신들이 누리는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 육신을 멸하는 게 아니라 너희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가짜 신에게 절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결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이끌려서 40년 동안 불사막을 통과한 후에 이제 유리 바다를 통과하는데, 이것이 이제 유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사막을 통과하면서 애굽의 그 죄악된 습관들을 씻어내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불바다를 통과하면서 이 불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속의 교만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유리 거울에 비춰서 흠이나 티가 없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불바다를 건너면서도 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욕과 음란과 같은 이 죄악의 불바다를 통과하면서 다 타버리게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영원한 불목과 같은 지옥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결국에는 우상에 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배운 게 없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혹과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수를 이긴 사람이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마귀는 참 믿음을 가진 자와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별해 줍니다. 그 로마 황제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데, 이 흔적은 예수님을 인해서 고난당한 증거를 말합니다. 황제에게 머리 숙이고 세상에서 재산이나 명예를 지키려고 믿음과 이런 세상의 것들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바다는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만 건너갈 수 있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했던 그 믿음을 시험하는 바다인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지 않은 자들은 통과할 수가 없는 바다입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유리바다를 통과한 성도들은 새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며 하나님의 이 길이 의롭고 참되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은 그 모세의 노래며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불리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고 구원을 받고 바로의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승리의 찬송입니다. 이 노래는 사단의 세력에 빠져서 꼼짝없이 멸망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구원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뻐 뛰고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아멘. 불바다를 건넌 성도들이 바로 이 승리의 찬송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죽이고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는 그 순간에는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 비참하게 쇠사슬에 매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놀랍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어떻게 겸손하고 어떻게 굉장히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참되신 분이신지를 이제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그 불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이 불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무서운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4절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괄시받고 천대를 받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드는 사람들을 종국에는 아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만국이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게 된다라는 내용 찬양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냥 모세 노래가 아니라 어린 양의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불과 같은 바다를 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5절과 8절 보시면 7 대접 재앙이 준비되는 내용입니다.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대접에 담긴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은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본떠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델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성소는 언제나 그 두꺼운 휘장으로 덮여 가려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사실은 이 땅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저지르는 모든 인간의 죄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온 세상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고 있는데, 이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했다는 것은 제사장의 복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용서하면 그 용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한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의 축복을 무시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면 천사들이 결국에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왕같은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차서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16장을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오면서 7 천사에게 그 금대접을 쏟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누구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죄인들은 도저히 거기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휘장을 통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얻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지막 재앙 후에 있게 될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은 이 심판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겼던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는 불같은 고난의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유리바다를 통과한 후에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직은 이 마지막 재앙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고난의 불바다를 통과하면서 더 거룩해지고,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땅에서 고난의 불바다를 잘 인내하면서 통과하는 가운데 더 거룩해지고, 거룩한 가운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라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는 이 마지막 재앙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불같은
유리 바다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시험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에 아버지 비록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인내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교회를 무시하고 때로는 핍박까지 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저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또 시험이 저에게 또 다른 하나의 불바다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가운데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저희가 다 그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저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케 하셔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찬송가 4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 전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